오늘부터는 창세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성경의 틀을 말씀을 쭉 했지요. 하나님의 계획도, 이런 하나님의 의도, 구속의 경륜, 이걸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들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원래 창세기는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5권이 아니고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눠서 이제 모세 오경이라 이렇게 하는데, 모세가 주전 15세기경에 이걸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하는 걸 본 것도 아니고 그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다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전체적인 대의는 대개 3가지로, 1장, 2장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무엇을 하셨느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셨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 11장까지 그는 인간 거기에 어떻게 보답을 했느냐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실과를 따먹고 그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그리고 그 후에도 홍수 심판을 유발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그리고 홍수 심판 후에도 바벨탑을 쌓는 배은망덕하게 하나님 앞에 이게 보답을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11장까지,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대우하셨느냐, 어떻게 해주셨느냐 하는 건데,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장차 사탄을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거기서 구원해낼 것을 언약하시는 말씀, 이것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계승해가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장에서 창조의 원리, 이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쓰면서 하겠습니다. 창조 원리는 1장의 이제 창조 원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를 하실 때 틀을 만들어요. 먼저 이렇게 틀. 네. 가운데다가 이렇게 이제 틀을 먼저 만들어요. 3개의 이제 틀을 만드는데, 첫째 날은 이제 빛을 만들죠. 빛을 만드는데,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태양빛은 4번째 날 만들어요. 4번째 날. 그러니까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고, 이 빛이 없으면 어떤 것도 살 수가 없는 가장 중요한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이 창조 원리가 돼 먼저 틀을 만드는데, 이렇게 하늘을 만들어요. 하늘. 그 다음에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들고 이렇게 틀을 만들고, 틀에다가 이제 끼워 넣는 것들을 이제 그 다음에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창조 원리를 잘 기억을 하시고요. 이렇게 빛을 만들고 2번째 날에 이제 이 물로 다 덮여 있는데 궁창 이렇게 허공이 생겨라. 허공이 생겨서 그것을 하늘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있는데 그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그러면서 묻이 드러나다. 그래서 그 땅이 되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만들어요. 이게 이제 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하늘에. 해를 만들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달을 만들고, 그 다음에 별들을 만들고, 별들을 만들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고 하늘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늘을 만들어 놔야 이걸 만들 수 있지. 그리고 땅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식물, 동물, 인간도 만들고 하죠. 바다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고기, 물고기를 만들고,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만드는 것은 그 다음에 만드는 것에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일에 이 바다를 하는데 바다, 물이 없으면 물고기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먼저 물을 만든단 말이에요. 바다. 나무를, 식물, 동물 이런 것도 땅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리고 먼저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만드는 것들은 뒤에 것에 꼭 필요한 것이고, 뒤에 것은 앞에 것에, 하나님의 관심은 뒤에 것이 더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 하나님 만드시는 것이 뭐예요? 인간이지, 인간.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전부 다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왕적인 왕권을 주시면서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이게 이제 창조 원리는, 자, 이제 이 땅에는 나무, 그다음에 바다, 물고기, 그리고 인간. 자, 이제 하늘에서는 새들이, 이게 이제 창조 원리예요. 새는 하늘을 날릴 때 가장 행복하고 축복해요. 또 나무는 땅에 심겨져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축복이고,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가장 행복하고 축복해요. 만약에 이것을 떠난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서, 바다에서 물에서 떠난다, 그러면 그때부터 비극이고, 그때부터 펄떡펄떡 뛰어서 죽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어딨냐? 그럼 한 물고기 잡아다가 한번 놔봐요. 물고기 잡아가지고 이걸 육지에다가 한번 놔봐요. 그러면 그 육지에다 놓으면 그 물고기가 살 수 있느냐? 펄떡펄떡 뛰다가 죽어.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그 비극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창조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가장 행복하고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을 떠나면 비극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이 나오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 말은 범죄, 허물과 죄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것을 영적으로 죽었다고 표현해요. 하나님 생명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는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도록 뭘 만들어요? 날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그 새가 땅에 가두면 새는 그게 불행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나무는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이제 뿌리를 만든단 말이에요. 물고기는 바다를 다니고 물 속에 다닐 수 있도록 지느러미를 만들고, 물론 지느러미 없는 뭐 뱀장어 이런 것들도 있지.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인간에게는 뭘 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왕적인 권세를 줘요. 왕권. 모든 것을 다스려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간을 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다. 그럼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생겼냐? 그거 외모를 얘기하느냐?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성. 예, 속성.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속성, 이걸 다른 말로 성품이라고 생각해요. 성품. 하나님의 성품, 요걸 신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은 신의 성품. 인간이 있는 것은 인성이라고 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인성, 인간의 성품.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신성,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고 우리 인간도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어요. 신성,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은 하나님의 이 속성 가운데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자존성, 스스로 계신다.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하여튼 스스로 계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계시는. 또 한 가지 이제 불변성,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도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 전부터 그리고 앞으로 있을 영원한 세계까지도 변함이 없고 불변해요. 늙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항상 그런, 이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무한성, 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에 제한이 없다. 이것은 영원성이에요. 장소에 제한이 없다. 편재성이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자, 이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인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절대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그래요. 절대적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인간은 같이 소유하고 있지 않는 비공유적 속성은 인간과 같이 공유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 인간도 같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걸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자, 인간에게도 같이,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냐면 이 속성은 의, 진리, 거룩, 이런 거, 의와 진리, 거룩, 사랑, 이런 것들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도 가지고 있죠. 바로 형상이라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 인간도 가지고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 인간도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랬죠. 자, 그러면 이 새 사람이 뭘로 만들어져요? 흙으로 만들어요? 우리 몸속에도 만들어요?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그래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인간과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도록. 다른 동물들이나 이런 새들이나 나무, 물고기나 이런 것들은 인격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속성이 없어요. 인간만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면 비극이니까 절대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사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는데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들 종됐던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이냐?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가를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자기 계시의 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지 인간이 뭐하고 뭐 어떻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앞으로 이제 성경을 볼 때는 그런 각도로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에 자 여기만 가지고 보세요. 하늘에 있는 이 별들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한 학기 동안 창조과학교에서 그 교수님들을 모시고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서울대학교 김혜리 교수, 천문학을 하신 김혜리 교수님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눈으로 하늘을 이렇게 별들을 보면 뭐 서울이나 이런 도시에서는 공해가 있고 이런 빛들이 많으니까 별들이 별로 안 보여, 몇 개 안 보여요. 그런데 시골에서는 아주 이 가로등도 없고 그럴 때 공기도 맑고 할 때 가을 같은 경우는 얼마나 별이 많은지 몰라. 그런데 만일에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보면 더 많지요. 허블 망원경으로 보면 뭐 더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그 김혜리 교수님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하늘에서 보면 이 시골에서 보면 이게 동쪽 서쪽이라고 하고 이게 남쪽 북쪽이라고 하면 이게 은하수가 여기서 이렇게 뿌리더라고. 이 북쪽과 남쪽에서 해가지고 하늘이 맑은 하늘 별들이 막 그렇게 초롱초롱한데 밀가루를 확 뿌려놓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저게 구름인가? 근데 구름이 아니라 그게 별이야, 별. 전부 다 하나씩 별인데 그게 은하수예요, 은하수. 근데 여기에서 쫙 뿌려놓은 것 같이 한 그 은하수가 이 한 물이 이것을 은하의 세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은하계가 얼마나 많으냐? 은하수 숫자만큼 많대. 은하계가 은하수 숫자만큼 그렇게 많대. 그러니까 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이제 너무 이게 생각이 미치지 못하지. 뭐 수천억 개 여기서 조가 되고 경이 되면 필름이 끊어져. 그러니까 생각이 안 돼. 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수천억이 되는데 예를 들어 그 수천억 개의 별 중에 하나님은 그냥 있어라 하면 있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라 그러면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세상이 창조되고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던 세상 끝날 때까지 지구의 모든 인간들이 다 모여서 과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연구해서 별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만들어. 별 하나도 못 만들 뿐만 아니라 별 나라 가는 것도 어려워. 그거 찾아내는 것도 힘들어. 근데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만 그냥 한순간에 다 있는, 이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줄 아느냐?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들의 아버지다. 우리들의 아버지가 이렇게 전능하시고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이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면서 그 하나님을 잘 모시고 섬기고 예배하면서 살아라.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라. 그러면 가장 행복이고 축복이다. 떠나면 죽는 거, 떠나면 비극이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러죠.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입에서 안 떠나려면 계속 읽으라 이거죠. 그리고 읽은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꾸 되새기면서 또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소가 되새김하는 걸 보니까 55초에 한 번씩 되새김을 하더래. 그래, 이게 되새김을 한 것만 그냥 읽을 때 이제 뜯어먹을 때는 한 걸 확 뜯어먹고 앉아가지고 한갈 때 계속 이것을 되새김을 할 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것이 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을 계속 주야로 묵상을 하는 그것만 생활에 옮겨질 수가 있고 그것이 삶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다음에 그러면 결과가 뭐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고 평탄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31나라를 정복하는데 실패가 없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 때문에 한번 실패한 적이 있지만 여호수아는 실패가 없어요. 시간이 없다. 태양을 멈춰버려요. 태양아 머물러라. 그 멈추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고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게 되는데 우리는 그럼 왜 안 되냐? 안 믿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아. 지식으로 아는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알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은 순종할 때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다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그러니까 알고 그렇게 안 믿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면 축복을 해주신다고 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차반 것 지고 살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하나님을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축복이고 형통하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째 날 뭐 만들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이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리대로 했는데 그 원리에 따라서 살아라.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제하면서 살면 이 땅에서 축복이고 형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위대한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